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들은 기이한 일, 다시 말해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친할머니는 원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은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던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지럽고 구토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진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았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골에 있던 교회의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신방을 오셨습니다. 아마 같이 아시던 분 중에 이제 권사님쯤 되시는 분이 이제 목사님을 초대해서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기도해 주셨을 때 머리가 아프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구토를 하고 어지러웠는데 어지러움도 사라지고 구토도 하지 않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차 나아졌는데 그때에도 아직 할머님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후에 다시 머리가 아파오고 또 몸이 어지러워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너무 아플 때마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몸이 나아집니다. 토를 계속 어지러워서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다가 할머니께서 드디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오직 기도를 받을 때에만,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만 몸의 병이 낫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또 마음의 병도 하나하나 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병원과 의사와 약을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병이 낫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적은 눈에 보이는 몸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주고 영혼을 고쳐주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기적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분부하신 명령들이 나옵니다. 크게 4가지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의 경계인 요단에 있습니다. 요단 강가의 근처에 있습니다. 요단은 어떤 곳이냐? 먼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온 곳입니다. 3장 1절 중간에 보면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단은 무엇이냐? 시딤을 떠나온 곳입니다. 지금 뒤로 돌아보면 시딤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픈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아픈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해서 2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그곳을 떠나 요단강에 와 있습니다. 범죄했던 땅을 떠나 또 범죄했던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근처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우리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했던 그 불신앙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했던 시딤 땅을 떠난 것처럼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그 말씀의 뒤를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간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만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고향을 떠난다는 것, 아버지의 집, 친척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는 부족 사회였어요. 혈연 관계가 모여 사는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떠난다는 것, 친척을 떠난다는 것, 그 부족 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도 누구에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100세의 아들을 얻는,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말씀보다 앞서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인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까지,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갈 때에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기적은커녕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는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뒤따라가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뒤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뒤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2000규빗쯤 되는 거리를 뛰어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1규빗이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예요.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이라고 하면 약 900m에서 1km 정도 됩니다. 1km라고 하면 멀죠. 100m 달리기 해보셨잖아요. 100m 달리기 가깝지 않아요. 그 100m 달리기를 10번 하는 것입니다. 1km면 전혀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가깝지 않지만 보입니다. 안 보이는 곳은 아니에요. 보이는 곳이 하나님은 언약궤,
가깝진 않지만 보이고 따라갈 수 있는 거리, 그만큼의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와의 거리를 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언약궤를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언약궤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댄다면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무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무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무사는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쓰러지려고 하자 붙들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붙든 것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어떤 의도로 했던지 그것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깨에 매서만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자신의 손으로 언약궤에 손을 대고 언약궤를 자신의 의미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은 우사 개인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어깨로 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메고 갔습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수레에 싣고 옮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도 그렇게 똑같이 한 것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경외하지 않고 의미대로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까이 가는 것 의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저와 제 아내와 저와 제 아이들은 친밀해요. 같이 많이 편안하게 얘기도 하고 같이 편안하게 놀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친밀하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부모에게 가끔 막 대할 때가 있어요. 말을 막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친하다고 막 달라거나 아니면은 가끔 엉덩이로 발로 찰 때도 있더라고요. 친한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은 알려줘요. 한두 번은 장난으로 하지만 그럴 때 되면은 엄마 아빠에게 또 어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에 모르기에 그런 것이 친밀하니까 어떤 걸 해도 다 받아주겠지 용서해주겠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때로 그런 마음으로 갈 때가 있어요. 친밀하니까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고 용서해 주시겠지. 우리 친밀함과 경외함은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거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외함을 항상 간직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언약궤를 붙잡는다고 해도 그것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해 주십니다. 하지만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들을 존중히 여겼을 때 그와 그의 집안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도 많고 설교 말씀도 넘쳐나는 시대예요. 예전 시대에는 성경책도 귀하고 또 목회자도 귀할 때에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귀하고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말씀과 설교가 넘쳐납니다. 성경책도
집에 또 몇 번씩 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대할 때 경외함이 없이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경외함이 없이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친밀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친밀함과 경외함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행하시느냐? 내일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성결해야 된다고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성결해야 될까요? 그들은 기적을 경험할 때까지, 또 경험한 이후에도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결은 어떤 것이냐? 깨끗함과 거룩함이에요. 성결은 깨끗함과 거룩함입니다. 성결의 시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것이 성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씻는다고만, 깨끗하게 한다고만 성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유지할 때 진정한 성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 성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몸과 마음만 깨끗하게 씻고 내일까지 또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성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주가 한 주간 주의 고난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예배 때에만 고난을 묵상하고 일상에서는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고난을 묵상하는 삶이 아니에요. 한 주간 내내 그 성결을 유지할 때, 고난을 묵상할 때, 고난 주간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결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의 수고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또 고요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선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일, 그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면 내면의 눈이 깨끗해집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다른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눈,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깨끗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뒤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궤와의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내면과 몸과 마음을 씻고 또 거룩함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당연히 언약궤를 뒤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보다 더 자신의 성결함이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은 예배드릴 때 또 기적을 체험할 때 유지고 성결하게 하지만 제사장들은 항상 주님을 섬기기에 항상 더 성결을 기도로 성결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사장들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세 가지로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기적의 시작은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모두 다 체험할 수 있지만 그 기적의 시작은 항상 믿음의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뒤따라갈 때 그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저희 할머니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지럽고 울렁거려서 구토를 했는데 목사님의 기도로 병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은 기적,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의 시작은 믿음의 제사장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머니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 그 제사장의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한 걸음이 저희 할머님이 몸을 낫게 하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이 목사님을 데려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면 아픈 우리 할머니가 나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목사님을 인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삶의 제사장입니다. 그분께서 목사님을 인도하셔서 할머님을 연결해 주셨고 기도를 받게 해서 예배를 드려서 할머니의 몸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분의 믿음의 제사장이 있었기에 할머님의 몸이 낫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기적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할머님으로부터 시작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또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고 또 저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끝나지 않고 저희 자녀들도 주님을 믿는 그 기적 가운데 포함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제사장들, 할머님께 기도해 주시고 그 목사님을 인도해 주신 그 분들의 믿음의 걸음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 가족은 이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에 저희 가족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목사님들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제사장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삶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삶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해주고 연결해주는 믿음의 제사장들인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선교회가 있다면 선교회장님이 믿음의 제사장입니다. 속회가 있다면 속장님들과 인도자님이 믿음의 제사장이에요. 각 가정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분, 그분이 바로 믿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시작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해 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할아버지로부터 부모님 그리고 저까지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에 기적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매일 기도로 성결하게 우리 마음과 영혼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제사장의 자리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은, 그 기적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 할머님의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가정이, 그 세대가 구원을 받고 주를 믿은 것처럼 주님의 기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로 매일 나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앞서지 않고 뒤따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제사장, 삶의 제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고 뒤따를 때만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소중히 여길 때, 존중할 때만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기도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지킬 때, 그때에만 나에게 주시는 기적을 우리는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기도로 성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뒤따르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언약궤를 뒤따랐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뒤를 뒤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간 그 제사장들도 주님을 뒤따르며 앞서지 않으며, 그리고 경외함과 또 더욱더 성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의 성결을, 정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던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믿지 않던 가정들이 우리 속회로, 또 선교회로, 우리 교회로,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쉬지 않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며 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